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 최고의 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펼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이 너무도 멋지고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싶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는 젊은이라니 말이죠. 그가 예수님께 보여주는 태도와 이 질문만으로도 사실 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젊은이를 향하여 계명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십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주저함 없이 답변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자신 있는 답변입니까? 그 어조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가 정말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은 또한 간절히 원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그의 삶의 방향과 결정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지켰다는 이 청년에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주님은 밝혀주십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해줘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증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았으며 그의 마음은 거기 있었다. 오늘 주님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로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재물을 다 나눠주고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와서 나에게로 너의 마음을 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냉랭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느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 상대가 아무리 친절을 베푸는 것 같고 아무리 위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말이죠. 마음이 없는 행동과 말에는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또 이어질 수 없는 깊은 간극이 존재하고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감과 동행이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그의 마음의 자리를 밝혀주시고 나에게로 와서 함께 걷자고 제안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청년의 선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청년의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은 동료 인간과 불멸의 기업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했다. 그의 선택은 이루어졌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안은 거절되었다. 이는 그가 조건들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상 보물을 사랑하는 힘이 승리하였고 하늘은 그 모든 매력적인 영광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보물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 그 청년은 몹시 슬퍼하였다. 이는 그가 두 세상을 다 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세상 것을 위해 하늘 것을 버렸다. 참 슬픈 장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청년은 두 세상 모두를 원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해요. 두 세상 모두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택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기별을 전해주고 있어요. 시험이 닥쳐오기 전까지 재물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적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이웃이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한다. 부자 청년과 같이 그들은 생명의 길을 묻는다. 그러나 그 길이 지적되면 그리고 그 예상 비용이 나오고 그들이 세상의 재물을 희생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늘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빠진다. 세상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유자가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는 시험이 닥쳐오기 전까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해줘요. 비단 재물만이 아니겠죠. 명예와 지위, 세속적인 쾌락과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또 비교를 통한 우월감, 사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 결코 하늘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을 버리고 하늘을 선택하기에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른다는 그런 잘못된 계산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교과는 최고의 투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인가 물질적 욕망이 저를 덮치려고 할 때 이게 뭐라고 이것을 가지고 하늘과 바꾸겠어. 또 때로는 무엇인가 이기적 마음이 저를 덮치려고 할 때 참, 이 마음이 뭐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늘과 바꾸겠어.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값지고 좋아 보여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기억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이에요. 때가 되면 모두 돌려드려야 하는 것인 거죠. 오늘 주님은 최고의 투자가 무엇인지를 이미 밝혀주셨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청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젊은이여, 내가 투자를 좀 가르쳐 주겠네. 이 땅에 썩어질 것,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나? 그러면 그 마음이 확정되면 하늘은 당신의 것이라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기에 하늘을 가질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가 되는 거예요. 거래는 상응하는 가치가 존재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불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불호는 말이죠, 결코 하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의 행위로는 결코 하늘을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은 오늘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진 축복을 이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란 유혹이 만만해 보이십니까? 나는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재물의 힘을 볼 수 있다. 재물을 사랑하는 힘은 인간의 마음을 거의 마비시킨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이성 없는 존재처럼 행동하게 하였다. 그들이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수록 그들은 더욱 많이 원한다. 그들이 부하게 될수록 핍절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은 증가한다. 그들은 미래를 위하여 돈을 쌓는 성질이 있다. 그들은 인색하며 이기적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의 재물이 축적되는 동안 그들은 그것에 신뢰를 두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믿음을 두지 않는다. 재물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재물만 힘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죄는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요.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아니,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세속적 목마름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느덧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품성은 더욱 인색해져 가요.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 그분에 대한 믿음마저 상실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죄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천사 3분의 1도 동요되지 않았습니까? 쉽게 생각하고 너무 단순하게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사실 우리가 새롭게 하거나 변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기꺼이 나눠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김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평안과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기쁨의 동행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유혹하고 죄가 갖는 그 특성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요? 아버지요, 그 마음을 살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